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참 발달되어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약속 장소를 잡는다 할지라도 주소만 알려주면 누구든지 쉽게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지도 하나만 가지고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처음 서울로 차를 끌고 갈 때에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은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었는데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때에 지도 한 장 들고 지도 한 장이라고 하기 너무 지도책 아시죠? 한 권을 사들고 지도책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 주고 산 프라이드차 아십니까? 50만 원 주고 산 프라이드차를 타고 겁도 없죠.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한참 가다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길이 맞을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도 하나만 들고 가니까. 자, 그때에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잘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정표예요.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목적지와 함께 몇 킬로 남았는지 알려주지요. 쭉 잘 가고 있으면 그 키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이정표라는 것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느님 앞에 이제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한국 전통화된 이 절기예요.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원문으로 따져 보게 되면 밀을 추수하는 당시에 그 밀을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그들이 밀을 추수할 때에는 5월, 6월경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절기가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농경 문화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확한 이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 농경 문화에서 첫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였는데 보리가 6월 말쯤에 이제 수확하다 보니까 7월 첫 주를 그래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맥주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중간을 특별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잘 내가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할 때에 잘 맞게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귀한 은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인가 점검해야 된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불의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길에 있는가, 내가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결정짓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매우 철저하게 율법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보면 매우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아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를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깊이 내 안에 들여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율법의 그 말씀들만을 지켰다는 겁니다. 행위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건을 치유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두고 비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느님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은 지금 저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지 않았소 하는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뜻을 따라 알기를 원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다시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 중에 안식일에 사람의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이야기. 안식일에 너희들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끌어낸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키우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끌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의 일인데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에게 크게 뭐라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그때는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삶은 결국에 그 죄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잘못과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이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이삭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25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얻은 아들이 이 이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느님 약속의 성취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삭을 지금 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다가 지금 뺏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게 주셨는데 지금 또 뺏어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변화인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여기에서 사랑하는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의 힘의 제어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주거나 혹은 사랑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확고히 붙잡고 혹은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의 결정체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이제 누가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단어 표현 속에서는 네 마음의 중심, 네 삶의 모든 결정이 되어지는 중심, 이 이삭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인생의 즐거움이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으로 변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준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증표가 오히려 죄의 결과로 낳게 만든
증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 그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인지 그곳을 향해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해 반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 중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혹시나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이삭이 감사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감사가 아닌 나의 삶의 중심으로 뒤바뀐 그 삶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돌이켜볼 시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러준으로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많이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아마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아마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곳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정표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이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중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결과가 감사의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곳임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은혜 아래에 거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거룩함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